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제가 여러분이 1절을 읽고 우리 2절은 앞에 보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이웃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 보고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어요. 오로지 주님 안에만 가장 안전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칭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데 이 자리가 포커스가 주님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고스포스맨인 것이 아니라 더 확장돼서 미얀마까지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주일 예배죠. 정말 예배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처음 선교사로 가면서 저희 팀이 선교란 무엇인가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선교란 한 예배자가 구원받은 한 예배자가 다른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또 지나면서 또 선교란 무엇인가 또 고민을 하게 되지만 첫 스타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라는 것보다는 예배라는 얘기를 하는 걸 사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예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제 그 선교 미얀마 보고지만 한번 또 이렇게 타이틀을 함께라는 말을 좋아해서 이웃과 함께라는 말을 한번 해봤어요. 이웃과 함께, 미얀마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미얀마라는 나라를 혹시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뉴스로 지난번 2021년에 사태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미얀마. 근데 옛날 말은 어른들은 버마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얀마랑 버마랑 다른 나라로 알고 계신 분들인데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버마는 5개의 나라와 국경지대에 같이 있어요. 인디아, 방글라데시, 중국, 그다음에 라오스, 타일랜드 이렇게 각게 이렇게 5개 나라에 쌓여져 있고요. 보통 미얀마 수도는 양곤 아니에요. 그리고 양곤은 그냥 관문 도시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의 수도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있는 곳은 저 맨 위에 있는 꼭대기. 그러니까 미얀마 지도가 이렇게 마른 목걸이인데 가장 중앙에 있는 만달레이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미얀마의 수도 캐피탈 시티는 네비도라고 그 만달레이와 양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지도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대한민국처럼 인구가 5,400만 정도. 근데 땅덩어리는 저희 대한민국 남한보다 6배 정도 더 커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합쳐서 3.2배 정도? 그래서 되게 땅이 넓은데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이고요. 보석으로 유명해요. 보석을 제가 들고 다닐 일은 없지만 거기 이제 원석, 해마다 보석 박람회가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얀마는 더 중요한 거는 선교 역사가 200년이 넘었어요. 1813년에 첫 선교사 아도니람 저슨 들어보셨죠? 아도니람 저슨 선교사라는 분이 오셔서 미국 선교사님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2014년에 200주년 행사를 어려운 상황 중에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나눌 거는 이제 3가지 주요 사역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이제 출판사를 통한 교육 지원, 그 다음에 3번째는 현지 교회의 협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이블 타임.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에서 첫 번째 만나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렇게 인사해요. 밍글라바 씨, 안녕하세요, 밍글라바 이렇게 하는데 이건 외국인들이고요.
한국 사람, 미얀마 사람에게 만나면 싸삐빌라로, 싸삐빌라 똥을 쌌다는 얘기는 아니고 똥쌍 삐빌라 그러면 식사하셨어요? 싸삐빌라 밥 먹었니?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한국도 밥 먹은 게 중요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맞죠? 식사하셨어요? 똑같이 미얀마도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주요 인사예요. 그래서 오늘 다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How about the spiritual food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참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요즘 말씀 읽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저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여기에 영어, 미얀마어, 한국어를 한꺼번에 보니까 너무 편리해요. 근데 알겠지만 너무 디스트랙되는 게 많잖아요. 이걸 펼치는 순간 말씀을 읽으려고 펼쳤는데 카톡 오면 잠깐만 그리고 보다가 잠깐만 이 30분이 가다가 내가 왜 열었는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미얀마도 필요하다. 이 전에 훨씬 전부터 그래서 말씀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얀마는 이미 선교 역사가 200년이나 앞선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제가 미얀마에 도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벽에 부딪힌 거예요. 왜냐하면 미얀마에는 교회도 있었고 그다음 미얀마에는 신학교도 있었고 그다음 미얀마에 성도님들도 있었고 그런데 교회가 작다고 교회가 가난하다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다가 창세기 26장 이삭이 우물 파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말렉들이 저기 했었을 때 싸움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걸 다 이렇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질투가 나서 다 이렇게 덮어놨고 이삭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니까 이삭이 또 가장 중요한 물을 따라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자기가 새로 파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막아줬던 우물을 리오픈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도 열고 그래서 또 싸움 나고 뭐 이건 다 썬데이 스쿨에서 다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리오픈한다는 우물을 봤을 때 말씀이 200년 전에 아드니람 주저슨 선교사가 와서 이미 성경을 다 번역해놨는데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게 다 막아져 있구나. 말씀이 주는 은혜가 다 막혀져 있구나. 이거를 다시 리오픈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서 제가 바이블타임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잘 읽을까? 왜냐하면 미얀마 성경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영어의 간단한 센텐스가 미얀마 말로는 굉장히 문장이 풀어서 써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데 그걸 맨날 들고 다니면서 읽는 것이 어려우니까 매월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읽으면 성경을 한번 쭉 1년에 신약을 한 번, 구약은 1년에 2년에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을 발행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띠이 있는데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주제 넘게 너를 같이 하고 아멘. 예. 오늘도 제가 이 같은 마음이에요. 이거는 뭐 무엇이 했다는 걸 막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더 넓게 확장되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고스포스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예배했고 내가 너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저는 미얀마 가서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미얀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를 제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마찬가지로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크신가. 교회 안에서 먼저. 그래서 among you 했는데 그게 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among the church. 그리고 beyond the church. 여기서 잘 나눴던 것이 교회를 넘어서 이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잘 먹고 잘 입어서 은혜를 입어야지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흘러가지 않겠냐.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띠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거저주지 않고 이분들은 아침에 국수를 먹는데 그게 한 800원, 1,000원이면은 less $1.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국수 금식하고 아침에 금식해서 이 책을 구입해서 말씀을 매일 읽으면 한 달 스피리추얼 푸드를 잘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 2021년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미얀마 상황이 너무너무 악화됐죠. 전기도 안 좋았죠. 전쟁 중이죠. 그 와중에도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한 20분의 현지인 목사님들이 매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조금 해설해 주는 거 5분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약간 에디트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이 일을 했는데 많이 그 유튜브를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이라 제가 도전을 하지 않겠지만 혹시 대기 돌아가셔서 여기 유튜브를 이렇게 보실 때 거기다가 바이블 타임 미얀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 그 목사님들의 그 영상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왜냐하면 저희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 여건 상에 그게 가장 힘들 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가 안 되면 닫아버린다는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스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홍보를 한번 해볼게. 그러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국에 저희 만달레에서부터 그걸 만들어서 인쇄해서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버스로 우편으로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수고하는 우리 미얀마 현지 스태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출판사를 하는 이사님들에서 세 분의 목사님과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이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일을 돕는 실제적인 풀타임 스태프들이 컴퓨터 작업도 하고 발송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 책 번역을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메디컬 닥터이신 분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계셔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 우리 스태프들 빼고는 거의 다 볼런티어로 이 일을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록다운 2020년에 1년 전 세계가 다 록다운되고 21년 2월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미얀마는 3년을 완전히 학교가 클로즈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학생들이 뭐 이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열 수가 없었고 군부가 다시 작년에 학교를 시작을 하긴 했지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군부를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일주일 후에 교육계와 의료계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저희 지역에 있는 5개 병원이 다 문을 닫았어요. 의사들이 다 시민운동에 동참하면서 잘리고 숨어 있고 선생님들도 거의 다 잘리고 숨어 있고 뭐 처형당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교사들이 없는 상황에 학교는 열었지만 부모들은 더 이상 학교를 믿고 군부에서 하는 학교를 안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게 3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돕는 그래서 많은 그 현지 사역자들이 미얀마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교육 조그만 그런 튜션 학교처럼 학교들을 열어서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좀 같이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저희 집 거실에 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혹시 이게 뭐 하는 그림인지 아시나요? 그물. 예, 그물을 이렇게 좀 청소하는지 정리하고 있는 모습. 그물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었지만 미얀마는 2008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지금의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령관의 스승 같은 분이 독재자가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쭌타 정부였는데 그때도 굉장히 선교사로 갔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답답해요. 모든 외국인들이 타겟이 돼서 이렇게 감시로 보고 있었고 선교사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뭔가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정말 저 그물을 확 펼쳐서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선교사를 하러 왔는데 뭐니까 할 게 없어서 맨날 미얀마어나 찔끔찔끔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서 미얀마어 공부하고 뭘 하고 싶어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막 이런 새 너무 답답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3년을 지내다가 시장 가서 저 그림을 발견하니까 꼭 저를 보는 모습 같아서 저는 이거를 사서 저희 집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아는 선교사님 부부가 한번 식사하러 오셨다가 저희 집에 보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남자 그림을 이렇게 갖다 걸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같은 그림을 봐도 해석은 자기 맘대로구나. 설명을 안 해주면 진짜 모르겠구나. 저도 미얀마에 대해서 별로 막 나가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 안 하면 모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더니 또 이걸 그림을 보여줬더니 어떤 분이 그래서 그 그물이 뭔데요? 도대체 그 그물이 뭔데요? 그래서 그 그물이 뭐냐면요, 여러분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이 뭐였냐면요, 저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막 답답해서 저 그림을 사다가 걸 정도로 오해를 받으면서 저 남자 그림을 갖다 걸어놓을 정도로 저는 너무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사람을 못 붙이겠느냐? 하루에 10명, 100명 막 보내줄 거야. 그러면은 너는 그 사람들하고 뭐 할 건데 당장? 그치? 막 갑자기 막 몰려오면 뭐 할 건데요? 한 번은 오겠지. 그런 생각이. 근데 어떻게 계속 그 사람들을 할 건데?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면 미니멈 내가 10 week, 13 week은 제가 그 사람을 확 해갖고 계속 하나님 말씀 못 듣고 못 배기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만든 책자가 stewardship. 그러니까 우리 stewardship은 다 아는데 요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self leadership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워크숍도 하고 리더십을 하지만 그 베이스는 stewardship. 성경에 나오는 비블리카를 다 가르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서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세계관을 바꾸는 일을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띠은 We are not owners but managers 해가지고 라이프 매니징 하는 거 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강의 들으셨을 거 어른들이 그래서 그 리더십 강의와 이런 걸 다 믹스해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NGO, 국제 NGO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그룹 아니면은 뭐 어디는 신학교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회 그룹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룹에서 이제 그거를 계속 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업데이트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중에서 특히 학생들은 제가 이거 하고 나면 학생들이 선생님 참 새로운 걸 배우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 그 성경에서 그런 거 가르쳐 준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저희는 우리 부모님과 다른 종교를 가질 수는 없어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미얀마가 영국한테 독립했을 때 1946년에 독립해서 나와서 처음으로 국가를 할 때 그 사람의 그 첫 번째 총리였던 우노라는 사람이 모든 버마인은 불교도가 될 것이다라는 꿈을 갖고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롱한 불교, 굉장히 프라우드 불교에 대해서 우리는 티베트 불교, 뭐 싸구려, 뭐 여기 캄보디아, 뭐 태국 불교랑 달라요. 굉장히 고상한 우리는 소승 불교, 사바바라 불교예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불교가 그냥 종교가 아니라 생활이고 문화고 그들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뚫고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세월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잉화라는 것을 만났어요. 아바라고 옛날에 했는데 그 옛날에 그 책들은 영국령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이름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영어랑 지금도 우리는 양곤이라고 그러지만 양곤에서 그 저기 얀곤 없어졌다 이런 뜻의 양곤인데 영어식으로 랭군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 사역자를 했을 때 비욘드 랭군이라는 영화가 그때 나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영어식 발음으로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 표기된 거에서 책을 봐도 이게 도대체 어디지 뭔지
궁금했던 게 제가 만달레에 살면서 해결이 됐는데 그때 그 아바라고 기록된 곳이 바로 잉화라는 지역이었어요. 옛날 고도시가 마지막 그 미얀마 왕조가 있던 도시였는데 지진으로 무너졌던 곳인데 이곳이 아까 언급드렸던 첫 번째 미얀마 첫 선교사 에도니람 저슨과 아주 관계가 깊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에도니람 저슨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얀마 첫 오신 분이고, 그다음에 저희 그 신구약을 모두 번역하신 분이시고, 그다음 미얀마의 영어 미얀마 사전을 처음 만드신 분이세요. 굉장히 언어가 탁월하셨던 아주 인재였죠. 그런데 그분이 그 아바에 왔을 때 왜 아바에 왔냐면은 그 정말 왕한테 이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도를 좀 허락해 달라, 이걸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왕을 아련할 기회가 생겨서 3번의 청을 드리러 왔었는데 3번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가 그냥 여기서 살게만 해주신다면 이곳에서 제가 저의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아드리안 저슨이 이 잉화라는 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영국이 쳐들어왔고 영국이 이제 미얀마 버마 왕국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 지역에 아드리안 저슨과 함께 나중에 들어왔던 닥터 프라이스라는 안과 닥터 메디칼 미셔너리가 있었고 신부님이 계셨고 해가지고 한 10명의 외국인이 있었는데 외국인 몽땅 다 스파이로 잡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놨던 게 그 왕궁에 있는 감옥, 그 감옥소에다가 놓고 고문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소위 말하는 정치범들을 놓았던 곳이기 때문에 어떤 고문을 해서 목숨을 잃더라도 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왕궁 안에 그 감옥터가 있었던 그 지역이 이제 그 아바라는 지역, 잉마라는 지역에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전의 모습에 이런 그 고문당하는 그런 모습의 그 옛날 그려놓은 건데요. 요 자리가 있던 것이 지금 보면 저기 이렇게 덜렁 나무만 3가지. 그래서 아무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바로 그 옆에는 그 마지막 왕조의 여왕이 살았던 별궁이죠. 다 무너지고 그거 하나만 딸랑 남아서 관광객들이 자주 많이 와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밭 같기도 하고 풀밭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옥수수가 자라기도 하는 이곳이 바로 그 예전에 감옥터가 있던 곳이에요. 아드리안 저슨이. 근데 참 이상한 건 제가 여기 리서치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교회 어르신 이제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를 발견을 했는데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했더니 가면은 물어보면 안 돼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예수 띡빈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랑 같죠. 예수. 그다음에 띡빈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 나무가 있는 곳을 찾아라. 그래서 거기 정말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띡빈이 어디 있어요? 했더니 여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가보니까 거기는 지금 옛날 그 고대 마지막 왕조가 있던 저기가 다 무너진 터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유네스코의 문화재로 이렇게 다 등재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발도 안 되고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옛날에 살고 있던 오래된 그런 불교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 곳이에요. 주민들도. 그런데 이곳에 10여 년 전에 한 분이 들어가서 그래도 여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현지인 사역자가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있다가 그분이 생각한 게 이제 교육을 좀 해보자 하고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거기서 유치원을 조그맣게 열면서 그냥 버티고 사는 거예요. 쫓겨나지만 말고 여기서 그래도 지키고 살자 이렇게 해서 그 외에는 정말 다 강한 불교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도 들어가면서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관계를 갖고 나중을 위해서 해서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서치를 하러 온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있는 교육기관, 교육청과 관계를 맺고 그 학교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조금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2번째 사진에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아이들 책상과 걸상인데 저게 100년이 넘게 사용했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기 선생님이 자기 국민학교 다닐 때 사용했던 똑같은 책상을 지금 우리 애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가벼운 책상 걸상으로 바꾸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컴퓨터도 한 반에 한 45명의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컴퓨터가 10대 있어가지고 한 책상에 3-4명이 막 붙어 앉아서 보는 거 보이세요? 저희도 그런 책 편집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이 한번 그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컴퓨터학과를 졸업했대요. 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했다고 그랬는데 컴퓨터 타이핑을 못해요. 그러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한 번도 프랙틱 이게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바로 이 유치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10년을 버티고 살면서 자기 집 그 거실처럼 1층에 나무로 이렇게 1층 있고 2층에 방이 있는데 1층에다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받아서 1년에 많으면은 15명, 그러니까 10명에서 15명 정도 아이들이 늘 와서, 왜냐하면 제 크리스찬이한데 뭐 그래 우리 다른 데 보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거기서 버티고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군부의 쿠데타 사건이 되면서 모든 학교들 모든 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면서 2년 정도 문을 닫았는데, 올해 여기가 다시 5월에 문을 여니까 아이들이 막 몰려들어서 지금 현재 90명이 거의 100명이 육박한 아이들이 더 조금씩 들어와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예상을 할 수 없었는데 조그맣게 시작하고 있던 데가 올해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져서 하나는 교회 예배드리고 강당처럼 쓰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이렇게 홍수가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15명 조금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핸들이 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조금 새로 이거를 좀 건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 학교가 연지 10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들어와 사신 지 한 12년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 교회의 협력 사역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왔지만 이제 내일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면 다음 주에부터 저희 캠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거기 있는 현지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하는 캠프예요. 그래서 이 캠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현지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 찌들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키고는 있지만 그게 이렇게 막 해피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게, 가끔 목사님들 목회 모임도 있고 세미나도 있으면 가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데, 사모님들은 다 뒷바라지만 하고 계시고 집에서 청년님들 밥도 해드리고 뭐 하고 기도하러 가고, 그래서 얼굴이 하나도 해피하지가 않은 찌든 사모님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저도 찌들었었어요. 저도 너무 찌든 상황이었는데, 외국인 친구가, 인도네시아 친구가 와 있는 친구가 저를 보더니 너는 휴가를 좀 떠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휴가를 저를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휴가를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혼자 노니까 재미가 없더라.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찌들어 있는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놀자. 그래가지고 그 좋은 호텔에 같이 불렀어요. 그래서 10명의 사모님을 불러서 10명이 같이 진짜 원 없이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 너무 놀랬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네는 1년 웃을 거를 내가 다 웃은 것 같다. 그랬더니 한 분은 나는 20년 웃을 거 다 웃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좋지, 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를 냈죠. 이렇게 좋으면 우리만 좋으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친구 한 사람, 그러니까 옆에서 저 사모님도 보니까 너무 딱해. 그리고 데려오고 싶은 한 사람씩만 더 데리고 오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사모 이제 캠프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초청을 못하고 정말 매해마다 20분의 사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그던 쿠데타 일로 한 2년 못했죠. 3년 못하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산속에 있는, 지금은 난민들, 여기 미얀마는 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IDPS라고 해가지고 그냥 실향민. 근데 그 쿠데타와 내전으로 해서 어른만 80만 명에 이르는 실향민이 미얀마 안에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산 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사는데, 그걸 케어해주는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왼쪽에 있는 저게 집이에요. 나무 그 바나나 껍질 나무 지붕 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40명이 바글바글 사는 거예요. 제 바이블템 때문에 세미나 갔다가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늘 했지만 얼만큼 어려운 상황이 잘 몰랐다가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록다운은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빨리 저는 저희 산속에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멘트라로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새로 지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뭐 로컬 신학교에서 소수정조 신학교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정말 제가 신나게 그물을 던지고 우리 많은 현지 사역자님들이 수고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2021년 2월 1일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났을 때 쿠데타 하나만 일어난 게 아니라 쿠데타와 코로나가 내전 시빌러가 같이 한꺼번에 그래서 막 소용돌이에 들어갔어요. 2021년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자 딱 쿠데타가 일어나고 딱 일주일 만에 사실 시민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저도 매일 밤 저녁 때만 되면 냄비 들고 20분씩 막 항의하는 거죠. 군부를 항의하는 냄비를 막 20분씩 두드리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미얀마의 강 같은 평화 막 이러면서 20분을 두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평화적으로 됐지만 군부는 평화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내전이 됐죠. 그래서 많은 지역들을 폭격하고 민간인들을 있는 지역을 폭격하고 불태버리고 그래서 다 흩어버리고 그게 왜 이렇게 민간인 지역을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 군부와 대항해서 싸우는 게릴라전으로 싸우는 많은 저항하는 조그만 군대 무장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산속에서 훈련하고 음식을 먹고 뭐 할 때 이런 마을의 도움을 받아서 먹을 수도 있고 물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의미로 무고한 마을을 폭격하고 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습격받는 데는 이렇게 도시가 아니라 그냥 산 속에 있는 그런 시골 마을들을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코비드 델타 변이가 갑자기 왕창 번지면서 국민의 75%, 미얀마 국민 75%가 다 코로나에 걸렸었고요. 산소도 부족하고 뭐 약도 부족하고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졌던 게 2021년 6월,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빨간 점이 각이 모여져 있는 저쪽이 친주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인도하고 국경지대인데 여기 친주는 친족, 친사람들이 사는 건데 미얀마에서 가장 크리스찬티가 높은 곳. 그러니까 크리스찬티가 80% 정도. 걸머스 크리스찬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저 친주인데 가장 내전이 심각했고 제일 먼저 내전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저 친주예요. 친주의 그 무장 단체들이 굉장히 강하고 잘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국경지대의 주권을 군부가 가질 거냐 이 사람들이 가질 거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국경지대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친주 무장 단체들이 열사적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친주를 무조건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여기 보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다 코로나로 희생된 목사님들 사진이에요. 2021년 6월 7월이 아직 가장 코로나가 극심하게 왔었을 때였는데 그때 2달만 1,700명이 사망을 했어요. 코로나로. 근데 그 1,700명의 그 사망자 중에 100명 이상이 목사님이셔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누가 아파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가서 기도해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장례식 치러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와도 목사님은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하나 쓰고 그걸 다 감당을 하시다가 본인들이 코로나 걸리시고 이렇게 희생되시고 그러니까 그때 그 6, 7월에는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친주가 크리스찬이티가 80% 되다 보니까 미얀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미얀마 목사님들의 대부분 65% 정도는 다 친목사님, 그러니까 종족이 친족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당신 고향에서 이름 벌어지고 그 당신 사역제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름 벌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아픔들을 갖고 계십니다. 미얀마 현지 목사님들이.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러면 미얀마는 이거를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는 미얀마가 한 일은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든 온라인을 줌으로 요즘 다 하시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원래 그 2020년 세계가 몽땅 럭다운 됐잖아요. 그때 미얀마도 그 온라인이 많이 보급이 됐어요. 원래 이런 게 잘 없어. 집에도 컴퓨터 없는 집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록다운 되다 보니까 업무가 안 되니까 이제 업무가 외교부부터 미얀마 외교부부터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막 성도님들 하나씩 찾아가서 줌하는 방법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록다운 되는 동안에 이걸 조금 배워놨는데 쿠데타가 터지면서 모든 걸 끊어버리고 그러면 다시 VPN이라는 걸 연결해서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회가 뭐 이 교회 기도회, 저 교회 기도회, 여성교회 기도회, 무슨 기도회가 하루 종일 기도회가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약간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막 미얀마가 찌들어 있다가 미얀마 교회도 이제 뭔가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막 돈 벌려고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외국 회사도 막 들어가고 외국 회사가 들어와서 막 그런데 이러던 사람들이 이걸 다 버리고 이제 목회하겠다고 돌아와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할 때 미얀마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회개하자고.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거를 감사하지 못했던 걸 먼저 회개하자고. 그래서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본인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고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기도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가에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쌀과 기름과 계란 이걸 사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도 먹고 힘들고 지금 상황 경제가 안 좋은데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회는 맨날 찌들어 있었던 교회들이 마당을 열어서 숨어있는 선생님들 숨어있는 닥터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병원 일을 대신 거기서 부상당한 사람들이든지 코로나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을 돕는 마당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그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아니잖아. 갑자기 자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연합해서 마을 소독해주는 일, 그다음에 앰뷸런스 처음에는 교회차로 옮기고 교회 오토바이로 옮겼지만 군정부가 그걸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앰뷸런스를 급하게 구입해야 되는데 또 모든 교회가 같이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앰뷸런스를 구입을 해서 같이 그 일을 또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어려운 중에 가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약품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군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품을 한꺼번에 많이 못 사요. 그리고 팔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지역에는 우리 교회들이 모두 다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모든 약국으로 흩어져서 약을 다 조금씩 가서 사갖고 온 거예요. 감기약, 해열제. 그래서 사갖고 와서 다 이렇게 모아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도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폭격을 맞고 쓰러져 있는 그 실향민들이 있는 그들이 어려움의 산속에 숨어져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천막지고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냈고 이것도 한꺼번에 많은 것을 가져가면 또 군부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담요 20장씩 30장씩 다 나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 오토바이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해서 많은 분들이 인법해서 이름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여기 투입이 돼서 교회들이 서로 연락해서 어디까지 어디는 우리가 가겠으니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난민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전달. 1년 동안 저희들 참 게릴라 작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영에 도는 게 너무 힘들었던 미얀마 땅이었는데 지난 2021년, 22년 동안 저는 너무 많은 보고를 받았어요. 적어도 이제 글로 다 써서 이번에 새로 전도대 했던 분들 주께 돌아오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 이분들 세례받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여러 지역에서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면은 세례받는 모습 우물에서도 받고 목욕탕 같은 데서도 받고 강에서도 받고 새로 임시로 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래서 매주 지금도 저는 오면은 매주 3명씩 4명씩 죽게 돌아오고 전도하고 또 세례받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지금 미얀마에 있었지만 작년 재작년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도니암 저슨이 그 성경을 다 미얀마 말로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 나왔어요. 옥에서 통역관으로 이제 언어를 잘하시니까 그 영국하고 그 버마 왕조하고 평화조약 맞을 때 통역관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때 이미 그분 몸도 너무 이렇게 고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힘들었는데 더 힘들었던 분은 그분의 와이프 앤 사모님이셨어요. 앤 사모님은 여기서 밥도 안 주고 하니까 여기 2마일 3마일 되는 데를 매일 밥을 해다 갖다 주고 또 가고 일을 계속 하면서 워낙 약하셨던 분이라 끝나고 왔었을 때는 이분도 몸이 임신까지 하셨었기 때문에 너무 허약하셔서 결국은 그 결핵,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착란증까지 오늘 심각한 병에 걸리시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렇지만 아도니암 저슨 선교사가 탈옥이 아니라 다 이제 나왔지만 감옥에서 나왔지만 다 잃고 너무나 힘드시니까 그분이 아바를 떠나서 이제 그런 양곤으로 내려가고 몰레미안이라는 제물포처럼 우리나라 그런 외국이 인도에서 배가 오고 가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너무 깊은 디프레션이 온 거예요. 너무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가족을 다 잃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사람을 만나는 걸 거부하고 혼자 대나무로 집 짓고 들어가셔서 그때 완성된 게 구약이에요. 번역이.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인 게 가장 어두운 시간에 사실은 미얀마의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요. 번역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 사실은 복음은 더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 아닌가요? 여긴 젊은 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거기도 페이스북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하는데 크리스찬을 아주 그냥 필로소피도 없고 생각 없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메디테이션을 하면서 스스로 붓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자기들 하는 일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구원을 못 받아서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공짜래. 막 그러고 맨날 교회 가면 피 얘기나 하고 쟤네들은 참 낮은 종교야.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썼었는데 이번에 쿠데타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친구가 총에 맞고 자기 민주화를 위해서 총에 맞고 쓰러지는 희생을 알게 되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리고 이게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유엔에 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디 가서 인권위에 가서 우리를 해주세요. 하고 막 여러 나라 대사관에 가서 막 도와달라는 것들 막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혼자 이게 해결될 수 없던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잠깐 나갔을 때 그 경희대에서 그 미얀마 학생들 모임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모이니까 애들이 안 왔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막 벌떼같이 모여들었었어요. 재작년이죠. 그래서 근데 그때는 한국도 코로나로 제한이 있어서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갖고 40명씩 끊어서 세미나를 4주씩 했는데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룹 토의라는데 다 대부분의 불교도 아이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얀마도 이제 민주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그 민주화란 무엇인가? 막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해줘야 돼. 막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고가 제가 하는 그거 사역을 통해서 세계관을 바꿔주자. 그래서 We are not owner but managers.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셔. 막 이렇게 했던 얘기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어두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5월 달까지만 해도 한 지역에 저희 그 만달레 사는 지역에 그 공장들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런 스쿼지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막 불도저 10대를 갖고 와서 군부가 다 밀어버렸어요. 거기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거기 중에는 교회도 이제 막 그 바나나잎 같은 걸로 지었던 나무로 지었던 교회도 좀 으쌰으쌰해서 시멘트로 이렇게 지어놨더니 거기도 다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목사님이 갈 데가 없어지고 이제 교회도 모일 데가 없어지고 그래서 막 그런 사이에
또 다른 크리스찬들이 미얀마 크리스찬 가족이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이 자기 땅 내가 거기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 교회가 10주년을 맞았었는데 9월달에 그래서 감사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건 하나의 샘플 같아요. 미얀마 교회가 막 찌들고 있어갖고 막 그렇게 어려웠다가 오히려 이런 기회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돌아오며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드디어 3년 만에 지난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 성탄 행사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지금도 보면 데이타임은 너무 평화로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데이타임 물론 전기는 없지만 데이타임은 너무 평화로운데 이제 밤에는 이제 뭐가 어디 차가 폭파했어 또 어느 길에서 누가 뭐 죽어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낮에는 그냥 평화로워요. 그래서 낮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선탄 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러면서 저희 출판사에서는 이때 요한복음 여기가 13,000이 1,300이 아니라 13,000장 요한 쪽복음 13,000개 북 만들고 그다음에 선탄 전도지는 5만 장을 만들어서 각 지역의 교회들이 다 이걸 가지고 성탄 행사 때 전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얘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에 읽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미얀마였지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때가 언제입니까?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바로 창조를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와이나 와이미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그래서 미얀마의 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3C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코비드, 컵, 시빌와. 근데 이런 C를 모두 능가하는 위대한 Great C, 크라이스트가 계시다 보니까 크라이스트로 인하여서 미얀마 교회는 교회가 회개하고 서로 반목했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위기는 어려운 이웃을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위기는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강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스포트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 다 너무 소식이 어두워요. 맨날 뭐가 터지고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 침체는 더 오래 간다고 그러고 젊은이들은 더 기회가 없다고 그러고 모든 소식은 어렵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기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새롭게 창조하는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교지가 미얀마 저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마음껏 일해 주세요.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 내어드릴게요 하는 그 시간 나로 귀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세요.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일레 아까 말씀하신 그 카렌 쪽을 말씀하셨었나? 여기는 일레라는 호수의 어부예요. 모습이 드디어 저 넓은 네트가 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마치 미얀마 이 모습을 보는 듯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고로 아까 이렇게 카렌족을 얘기하셨는데 미얀마에서는 꺼인이라고 불러요. 꺼인. 근데 이 카렌족은 이제 그 태국 국경 지역에 있는 분들인데 너무나 많은 종족들이 미얀마에 있지만 예전에는 그 자기네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게릴라 이런 그 지방 무장 단체들이 있었어요. 자기네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반목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무장 단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군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를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에요. 군대를 끌려가느니 차라리 여기 가서 내가 나라를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미얀마에 지금도 어렵지만 사실 미얀마 젊은이를 생각하면 미래가 정말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교육에 가는 걸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도전을 실질적인 걸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저희 스태프가 3명인데 다 이제 10대를 지나서 20대 이제 들어왔는데 한 친구가 매주 한 번씩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대학교도 다 못 가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공부할 거리를 온라인으로 많이 찾고 있는데 혹시 영어에 제가 이렇게 인볼브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한번 줌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조금 파트에도 인볼브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